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도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야 할지 해결사 우리 류홍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제가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은 부디 제가 불편한 사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한 사람에게라도. 목사님, 전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서는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는 왜 그 모습보다 불편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정상적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고, 네.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네. 용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네.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네. 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네. 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 그런데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성경적으로 비춰진 이 그리스도인의 이 상이 있잖아요. 네. 그 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모습인데 네. 저는 아직도 완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네. 존재다 보니까 음흠.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사님 죄책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사실 저는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네.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으니까 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가 더 은혜를 높이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는가?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 네. 자, 죄의식이 없다면 그는 문제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막 무너뜨리게 하거나 네.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이때 죄의식이라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네. 아직까지 나에게 처리되지 않은 이르지 못한 이런 성품이 있는 걸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죄의식이라는 말은 어떤 부정적 표현보다는 네.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맡겨드리는, 네. 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늪으로 가는 죄의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발전적인 죄의식. 맞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와서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는다거나 네. 그래서 공동체를 정말 옮겨야 하나 네, 이런 네.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다양한데 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 저 사람 보기 불편해요. 네.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가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네. 일단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네. 정말 이 불편함이 나에게서 오는가, 나의 어떤 기대 때문에 오는가, 오해 때문에 오는가, 내 성향 때문에 오는가, 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네.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네. 어떤 경우는 정말 그분 때문에 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분의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불편함이 온다면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과 가능하면 만남을 좀 피한다든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네. 이것은 그냥 그분이 싫어서 피하거나 그렇기보다는
그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아, 내가 이거는 오히려 내가 극복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네. 또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네. 원래 저는 청년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계속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큰 교회만 계속 섬긴 거죠. 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주일학교 전도사를 섬기라고 말씀을 해요. 아, 네. 제가 목사님께 못한다고 이유가 있었어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면 해라고 2달을 달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기도할 내용이 있으니까 2달을 달라 했더니 목사님이 2주 기도하고 하래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다녔던 종신대학원에 설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올라가서 밤 11시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상태로는 설교하기도 어렵고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맡아야 될 부서에 계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5일간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는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문제가 그분의 문제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의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때 제가 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와, 이 기도가 너무도 놀라운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바꾼다고 이엠 바운주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기도했는 게, 하나님, 저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당사자는 제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된 것이, 그때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게, 물론 그분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지만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게, 주님, 십자가, 지금 제가 그 십자가로 저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건 사실 제가 기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고는 너무 사랑스러워진 모습을 보고 이게 십자가 은혜가 나를 덮는다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의 태도,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거. 그리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우리처럼 예수님께 부담스러운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자들 정말 그래야만 안 되지. 맞습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먹고 자고 다 했는데, 내가 주님, 세상 모든 사람 다 배신해도 나 안 합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 이성현 아니고 베드로 같은 거 아저씨. 그런데 예수님, 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야, 인생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거 한 일이 뭡니까?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걸어 잠근다고 못 들어옵니까 사람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참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셨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것 같고, 그 베드로가 완전 변화되었어가 아니에요. 사랑이 그거를 녹인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해 주신 것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 피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큰 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뭐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소그룹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드라마처럼요. 목사님 한 부서에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 몰아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때는 가는 곳곳마다 있어. 피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오랜 세월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았고 또 네.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아픈 마음이지만 나누고 싶은데 일단 극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고 또 네.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상황인가? 네. 그렇다면 우리는 희생하고 네. 정말 겸손하게 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라서 심지어 내 영의 문제가 될 정도로 네. 내 신앙에 타격이 올 정도까지의 무게로 다가오게 된다면 목사님 그때는 가능하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목사가 교회 옮기라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네, 네. 한 가지 내 영이 죽을 것 같은 위기 네. 속에 들어오면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내 네. 영이 낙심하고 죽어버리면 네. 그 회복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까지 된다면 너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제식도 가지 말고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또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해되면 네. 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또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네. 예를 들면 이 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중직자라든지 네. 목회자는 와 이거는 진짜 정말 뭡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잖아 우리. 우리 목사님 혹시 청년부에 은근히 네.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목사님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목사님 굉장히 솔직하시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솔직하면 청년들도 솔직하게 다가와서 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그런 사람 잘 없죠, 그죠? 없는데 네. 속은 없어요. 모르는. 아니, 없어. 내가 딱 보면 없어.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도 때로는 또 장로님들도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네. 그분들도 품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프지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네. 문제이거나 혹은 해결이 잘 안 된다 해도 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 불편해도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키든지 네. 아니면 나에게 네. 새로운 마음을 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뭔가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네. 정말 말씀이 안 들려온다. 가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내가 네. 영이 내 신앙이 위협해진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네. 옮기는 것이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 아픈 이야기지만 네. 이 내 영혼의 생사와 관계된 일에는 네.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 혹시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다 연약한 사람이고 우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목사님 그분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랑이 더 생겨나요. 네. 그리고 더 품게 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네. 있다면 네.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막 올라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네.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네.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혹시 또 목사님도 또 불편한 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한 분 너무너무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한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아주 일관되게 지각을 해요. 꼭 보면 한 10분 정도. 네. 언제나 10분 정도 첫 시간이었는데 네, 네. 늦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나중에는 물었습니다. 전사님 정말 일관되십니다. 어떻게 네. 매일 그렇게 늦을 수 있나요? 제가 그분이 재수강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교수님께 네. 계속 지각을 하니까 아마 F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재수강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진안, 무주, 장수 진안이잖아요. 전라도. 진안에서 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차를 몰고 오는데 개척한 전도사예요. 와.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을 확 오히려 미안하다. 와. 그래서 속도 내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네. 나중에 제가 거기서 부탁해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와. 그 교회뿐만 아니라 5교회가 모였어. 네. 함께 집회를, 뭐 조그마한 음. 교회들이니까 그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다 모여도 한 50명도 안 되는 그 네. 조그마한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보면은 아, 사람을 불편하게 여길 때 네. 우리 편에서 늘 판단하게 되는데 네. 그럴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분의 입장을 조용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불편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불편해야겠네. 맞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네. 불편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자기가 완전히 맞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맞아요. 아, 이게 뭐지? 이 사람 네. 뭐야? 네.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곁에서 같이 이렇게 뵈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그런 이렇게 틈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뭘 잘못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네. 궁금했던 게 네.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해소하는지. 음. 분명히 목사님도 네. 네. 목회자이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있을 거잖아요. 제가 지난 네. 목회 날 동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있었습니다. 싫었습니까? 싫지는 않았어요. 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2.5명 정도. 목사님, 예. 그거밖에 안 되나요? 0.5는 뭡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매일, 아, 메일로. 네. 사실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적으로 그분은 나름대로 생각으로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네. 그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아마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우리 마음 같아요. 내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 죄인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한 컴패션한 네.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그 컴패션은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길 잃은 양떼들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마음이 예수님은 옳고 다른 분이 틀렸어요, 그죠? 그러나 목회지에서는 내가 옳고 저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 목자에게는 네. 컴패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싫거나 뭔가니 네네. 저분 다른 교회를 안 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네. 그리고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지금은 불편한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괜찮나요,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 정확한 이 부분들을 저도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요. 무언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늘 그 주체를 저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실패밖에 안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부담스러움, 용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상대방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고 그러면 뭐 너무너무 땡큐 할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해소를 해야 진짜 해소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네. 내가 그런 존재가 존재. 되는 거 그건 진짜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제가 한 사람이라도 혹시 실족해 하는 일은 없습니까? 네. 나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때 겸허하게 주님, 그런 사람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네. 그리고 깨닫게 된다면 겸허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 주십시오. 목사님, 정답이 여기 결론 부분에 있었네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네. 누군가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네. 아름다운 네.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